반갑습니다. 지난 주에 저희가 이제 사도행전에 대해서 같이 공부했었는데요. 그 사도행전의 이제 후반부에 보면 바울이 전도여행으로 이제 쭉 이야기 펼쳐지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바울의 전도여행을 조금 한번 개관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그 바울이 썼던 편지들을 같이 공부할 텐데 그 편지들의 배경을 우리가 볼 때 바울이 몇 차 전도여행 때 이 편지를 썼는지를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 전체적으로 바울이 어떻게 어떤 상황 속에서 또 어떤 전도여행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오늘 시간에 좀 간략하게나마 정리를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사울의 회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볼 거고요. 그러니까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이죠. 사울의 회심과 그다음에 전도여행 1차, 2차, 3차 전도여행과 그리고 사도행전 말미에 나오는 바울의 로마 합송까지 보고 그다음에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초대교회는 폭발적인 부흥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진 사도들과 성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교회는 확장되고 많은 성도들이 하나둘씩 성도들이 늘어나는 그러니까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이제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걸 지켜보고 있었던 유대교 종교주의자들은 못마땅히 여겨가지고요. 이런 교회의 부흥을 저지하고자 가로막고자 사도들을 붙잡아다가 협박하고 때리기까지 하죠.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 교회를 향한 유대교의 핍박은 사도들에게 이렇게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면서 아주 교회를 향한 유대교의 핍박이 대대적으로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그때 교회 핍박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인물이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었는데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현장을 감독했던 이 사울이 나중에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교회와 또 성도들 핍박하고요. 그 후에는 또 다메섹으로까지 가서 그곳에 있는 교회와 또 성도들을 붙잡아다가 데려오려고 다메섹으로 아주 불이 나게 달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 중간에 누구를 만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는 그가 지금까지 했었던 실수와 허물들 교회를 핍박했던 일들에서 일체 책망하시거나 그걸 가지고 막 그 화를 내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 용서해 주시면서 오히려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 주시죠.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용서를 경험하고 죄사함을 받고 난 후에 바울의 모든 인생의 가치관과 목표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즉시로 어떻게 되냐면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그 다메섹에서부터 즉시로 전도자로서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렇게 유대교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들었던 이 다메섹의 유대인들이요 아주 화가 난 거죠. 배신감을 심히 느껴서 사울을 죽이려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고요. 그 다음에 사울을 죽이려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다메섹의 성도들이 사울을 이렇게 그러면서 보신 것처럼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어느 야심한 밤을 틈타서 사울을 안전하게 다메섹으로부터 피신시켜줍니다. 그래서 탈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계속해서 사울은 가는 곳마다 이 유대인들의 그런 살해 위협을 당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자신의 고향인 다소로 들어갑니다. 다소로 들어가서 거기서 한 10여 년 동안 공식적인 활동 없이 좀 이렇게 조용히 지내게 되는데요. 물론 학자들은 사울이 그렇게 강렬한 체험을 가졌기 때문에 아마 고향에 가서도 아주 복음을 전하지 않았진 않고 자기 가족들을 향해서 또 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자, 이제 그렇게 이제 사역을 하다가 그렇게 다수에서 생활하다가 어느 날인가 안디옥에 있는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에서 목회하고 있었던 바나바에 의해서 다시 사울이 역사의 전면에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요.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바나바가 목회하고 있다가 교회가 부흥한 겁니다. 근데 도저히 자기 혼자서는 이걸 감당할 수가 없어서 결국에 다소에 있던 사울을 불러서 같이 공동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더 부흥이 되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바나바와 사울은 그렇게 인연이 돼서 둘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좋은 동역자 관계가 되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갈 때도 또 1차 전도여행에 떠날 때도 같이 붙어서 다니게 되는 그런 아주 좋은 동역자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차 전도여행으로 이제 1차 전도여행으로 보게 되면 사울은요. 이 1차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비유대인들 이방인들에게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그동안 자신이 써왔었던 유대식 이름인 사울을 버리고 그리스식 이름인 바울을 택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성경에서는 1차 전도여행을 기점으로 해서 사울의 이름이 사울이 아니라 바울의 이름으로 바뀌게 되고 줄곧 이제 바울로만 성경에는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1차 전도여행 때 바나바는요 자신의 조카였던 마가를 데려갑니다. 그래서 마가의 역할이 뭐였냐면 바울과 바나바를 돕는 서포트하는 역할이었는데 잠자리를 봐준다거나 음식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짐을 이렇게 들어주는 그런 수행원으로서 마가를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3명이 이제 떠나게 되는데 1차 전도여행은요 사역기간이 한 1년 4개월 정도 되고 여행했던 거리는 한 22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1차 전도여행 때 우리가 주목해 볼 사건들을 한번 보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안디옥 교회 파송입니다. 당시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의 메인 사역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파송하고 나면 그 안디옥 교회 리더십에 큰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성령님께서 보내라고 하는 그 명령, 그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요. 바울과 바나바를 축복하면서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은 사람은 둘이었지만 그림에는 3사람이 나왔잖아요. 한 사람 누굴까요? 그렇죠.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3명이 한 팀이 돼서 이제 1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처음에 갔던 곳은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구브로라는 섬이었습니다. 그 구브로 섬에서 사역을 잘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떠나게 되는데 그 버가에 도착했을 때 그만 마가가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아마도 마가가 생각했던 전도여행과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마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힘들고 어렵고 지치는 그런 어떤 육체적인 고단함을 이기지 못한 채 마가는 결국에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때 사전 동의나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무단으로 이탈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건이 마가의 그 돌아간 사건이 결국 바나바와 바울을 갈라서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하게 되죠. 어쨌든 자신들의 편의를 봐주었던 이 마가가 이렇게 불시에 돌아가게 되자 바울과 바나바는 여행의 고단함이 더 무겁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쫓아서 비시디의 안디옥으로 가게 되는데 버가에서 비시디의 안디옥으로 가기 위해서는 해발 평균 2000m가 넘는 타우루스 산맥을 넘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산맥이 높고 험하다 보니까 강도들도 많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의 안전보다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사명을 더 우선해서요. 그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서 비시디 안디옥에 도착하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큰 성공을 거둡니다. 그런데 비시디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곳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 바울의 성공을 또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래서 쫓아냅니다. 쫓아내서 어디로 가냐면 이고니오로 가는데 거기서도 역시 사역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만 그곳에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또 쫓김을 당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들이 간 곳이 이제 루스라는 곳으로 가게 돼요. 비시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는 바울은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루스에는 회당이 없어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회당이 없었다는 얘기가 무슨 의미냐면 당시 디아스포의 유대인들은요. 유대인 남성, 성인 남성이 10명만 있어도 회당을 짓도록 했습니다. 성인 남성 10명이 있다는 의미는 10가정을 뜻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유대인 가정이 10가정만 있어도 그들의 자녀들을 훈련할 수 있는 또 그들의 신앙을 돌볼 수 있는 회당을 반드시 짓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루스라에 회당이 없었다는 얘기는 도시 자체는 작지 않았지만 그러다 그곳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이 그만큼 적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해도 또 바울이 구약 성경을 이야기해도 이 루스라 사람들은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친숙한 것은 그리스 신화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울이 이렇게 어렵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날 때부터 안진뱅이 있던 사람을 보게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볼 때에 믿음의 바울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걸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그 자리에서 기적을 행합니다. 그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운 겁니다. 자,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루스라 주민들이 갑자기 막 자기들끼리 막 모여서 이야기하더니 황소를 갖고 오고 바울과 바나바 앞에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학자들에 따르면 그겁니다. 그 루스라에 오랫동안 내려오던 전설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그리스 신화의 최고 신인 제우스와 그의 전령인, 그의 메시지를 전하는 헤르메스라는 신이 그 루스라 방문을 어느 날 방문한 거예요. 루스라 도시를 방문했는데 그 루스라 주민들 가운데 한 가정만 빼고는 다 못 알아봤답니다. 그러자 제우스가 여기 화가 나가지고 홍수를 일으켜서 그 루스라 주민들 다 쓸어버렸다는 거죠. 이게 그 루스라 주민들에게 전설로 내려오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눈앞에서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루스라 주민들이 뭘 생각한 거예요? 아,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구나. 저들은 바로 제우스와 헤르메스의 화신이구나. 그들이 지금 우리를 방문한 거구나. 그러면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했었던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해서 막 불이 났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는 거죠. 이걸 보고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바나바와 함께 옷을 찢으면서 말립니다. 야, 너희들이 경배하고 너희들이 섬겨야 될 신은 우리가 아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라 사람에 불과하다. 하나님이다. 우리를 이 땅에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 또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만 너희가 경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막 흥분해 있는 루스라 주민들을 겨우 진정시킵니다. 그런데 겨우 진정시키는 그 과정에서 어떤 사건이 또 오버랩이 되냐면, 일단의 유대인 무리들이 갑자기 루스라를 들이닥쳐가지고 이 바울을 끌고 가더니 막 돌을 던진 겁니다. 이제 어디서 왔는가? BCD 안디옥에서 바울을 쫓아냈던 유대인들이 이고니온으로 바울이 갔다는 얘기를 듣고 이고니온으로 간 겁니다. 거기 가서도 거기서 이제 바울을 시기하는 그 유대인들 만났겠죠? 만나서 또 으쌰으쌰 해가지고, 야, 지금 바울이 어디냐? 루스라 갈 때, 그럼 루스라 가자. 해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왔던 겁니다. BCD 안디옥에서부터. 쫓아가서는 바울을 향해서 막 돌을 던진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거의 죽었다라고 판단이 돼서 바울의 몸을 성 밖으로 내던진 채 돌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살려주십니다. 분명히 유대인들이 봤을 때, 사람들이 봤을 때 바로 죽은 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가져가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힘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난 후에 바울이요 벌떡 일어나서 아무렇지도 않게 옷 털고 일어나 그 루스라 성으로 다시 들어가서 하루를 지내고, 그 다음날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나서 더베, 루스라, 이고니온, 비시디 안디옥으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자기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위로합니다. 혹시라도 자기를 핍박했던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제 막 예수를 믿은 성도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을까, 힘들어하지 않을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런 우려를 가지고 바울이 자기가 지나왔던 도시들을 다시금 거슬러 올라가서 격려하고 위로해 줍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바울을 죽이려고 했었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기세 등등하게 바울을 보면 또 공격할 자세를 취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어떤 고난도 뚫고 갑니다. 맞이해서 갑니다. 왜요? 그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가 처하는 어떤 상황과 어려움과 고난보다 더 크신 분임을 믿기 때문에, 그의 생명을 붙잡아 주시고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바울이 그 믿음 가지고 결국에 1차 전도여행 때 지나쳤던 곳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서 그렇게 해서 1차 전도여행을 마치게 됩니다. 1년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한 2200km 거리를 이제 여행을 하게 됐던 바울은요, 2차 전도여행을 이제 곧 준비하게 되는데요. 그 2차 전도여행 우리가 이야기하기 전에 한 가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사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는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봤듯이 사도행전 15장에 1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이방인에게, 비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요, 믿지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여전히 선민 사상이죠. 하나님께서 유대민족에게만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이 선민 사상이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 비유대인들의 구원을 믿지 못한 겁니다. 받아주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그랬을 때 결국 결론적으로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무려 1500년 동안 유대인들이 그렇게 짐승 취급하면서 멸시하고 무시했었던 비유대인들을 마침내 성령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형제로 받아줍니다. 형제요 자매로 받아주는 사건이 예루살렘 공의회 때 일어나게 되고, 더욱더 바울과 바나바가 힘을 얻어서 2차 전도여행을 아주 준비하면서 나가게 되죠. 그러나 이렇게 좋은 일이 있었던 반면에 또 한 가지 나쁜 일이 있었는데, 뭐였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 때 무단으로 대열을 이탈했던 마가를 데리고 가냐 마냐를 놓고 서로 옥신각신 다투게 됩니다. 그렇게 친했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고 그리고 위대한 전도자로서 이미 명성을 얻은 두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사소한 의견 차이로 인해서 결국에는 갈라서고 말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그겁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들도 사람입니다. 인간입니다. 불완전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이 세 땅에 그 누구도 완전한 사람이 없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로막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갈라섰던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또다시 전도들을 파송하시고 더 넓게 더 멀리 복음을 확장시켜 가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실수로 인하여 가로막히지 않는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바울은요
신라를 데리고 바나바 대신 신라를 데리고 2차 전도여행을 떠났는데요. 먼저 그들이 갔던 경로를 보게 되면 1차 전도여행 때 다녔던 지역들을 다시 재방문해서 그들을 만나서 위로해주고 그들의 신앙을 북돋아줍니다. 그러고 난 후에 이제 다른 지역들, 그 1차 전도여행 때 가지 못했던 다른 지역들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해야 했는데 자꾸 길이 막히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환상을 하나 보게 되는데 그 환상 중에서 바울은요, 그 1차 전도여행 때 다녔던 지역을 벗어난 에게를 건너서 넘어 있는 마게도냐 지방의 사람을 환상 중에 만나게 되고 그 사람이 이런 요청을 합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우리를 도와달라. 이 요청을 환상 중에 보게 되면서 바울이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로 하여금 이곳이 아닌 저 마게도냐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즉각적으로 순종해서요. 에게를 지나서 마게도냐를 가고 거기 첫 성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빌립보에 도착했던 바울이 기도하는 자리를 찾던 중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납니다. 옥감장수 루디아인데요. 이 루디아는요, 재밌는 건 바울이 이미 지나쳐 왔었던 두아디라 시 출신이라는 겁니다. 빌립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두아디라 시에 거주하면서 빌립보에 와서는 이 장사를 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두아디라 시에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지 않으시고 빌립보에서 만나게 하셨다는 거죠. 바울이나 루디아나 빌립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빌립보에서 두 사람이 만나서 좋은 동역자로서 발전한다는 것. 이걸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우연이라고 치부할 수 있습니다. 재수가 좋아서, 운이 좋아서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죠.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보게 되면 이건 하나님의 섭리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더 우선하고 앞장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사역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동역자를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지치거나 피곤하게 하지 않습니다. 포기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이룰 수 있도록, 더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붙여주시게 됩니다. 루디아라는 여인은 훗날 바울의 훌륭한 동역자로서 또 재정적으로도 서포트하는 그런 여인으로서 아주 바울의 사역에 귀한 일꾼이 됩니다. 자, 이후에 이 빌립보에서 사역하고 나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아덴, 지금 아테네를 지나서 고린도에 당도하게 된대요. 고린도에서 바울은요, 어려움을 겪습니다. 핍박을 당하고 또 방해에 부딪힙니다. 그럼에도 바울은요, 1년 6개월 동안 사역할 수 있었는데 사역할 수 있었던 비결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북돋아 주십니다. 용기를 북돋아 주십니다. 침묵하지 마라. 말해라. 이 성에 내 백성 많이 있다. 내가 너 지켜주고 보여줄 거다. 이런 말씀으로 바울을 위로해 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1년 6개월의 시간 동안 바울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서포트를 받는 것보다도 오히려 본인이 직접 일해서 여행 경비를 더 많이 충당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요, 천막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당시 유대인의 속담에서는 이런 게 있었다고 합니다. 사내 아이에게 기술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도둑질을 가르치는 것과 마찬가지다. 사내 아이에게 기술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도둑질을 가르치는 것과 마찬가지다. 무슨 얘기냐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제 디아스포라가 돼서 전 세계로 흩어지고 난 후에 아무 데서나 쉽게 직업을 구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가정에서는 자녀들에게, 특히 남자아이들에게, 훗날 가장이 될 남자아이들에게는 기술을 가르쳤던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생계를 책임져야 된다. 너가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 다른 사람 의지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바울의 부모님들은 바울에게 이 천막 짓는 기술을 가르쳐 주셨는데 당시에는요, 천막이 약간 별장의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부자들의 별장. 그러다 보니까 고가의 그런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기술 중에 하나였다고 해요. 그래서 바울이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고가의 수입을 거둘 수 있는 천막 만드는 일을 통해서 여행 경비를 넉넉하게 충당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또 천막 짓는 기술을 통해서 여행 경비를 충당하며 1년 6개월을 지내게 되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좋은 동역자를 보내주십니다.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이들도 바울과 동일하게 천막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힘이 되고 더 의지가 되는 거죠. 더 서로 북돋아주고 거기다 더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동역자들도 하나님께서 고린도에서 만나게 해주십니다. 이렇게 2차 전도여행은요,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바로 혼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혼자서 지치고 피곤하도록 힘을 다하도 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지치지 않도록, 그가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이 많은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결국 바울은 또 2차 전도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다시 안디옥으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1차 때보다도 더 멀리 가고 더 오랫동안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자,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은요,
다른 1차, 2차 전도여행보다도 더 많은 도시들을 방문하게 되고 또 거리상도 그렇게 적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내용을 보게 되면 내용은 참 좀 심플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오랜 시간 동안 에베소에서 사역을 주로 했기 때문입니다. 1차 전도여행 때 다녔던 지역을 다시 한번 3차 전도여행 때도 역시 이제 거쳐가고 난 후에 거쳐가죠. 다른 동행자들과 함께. 그러고 나서 이제 에베소에 도착을 하는데요. 그 에베소에서 바울은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 세례 요한의 세계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몰랐습니다. 또 성령님의 세례를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과 얘기하다 보니까 성령님이 누구신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때 오순절 다락방 마가 다락방에 있었던 그 성령의 강림의 사건이 다시 한번 재현되게 되고요. 이들이 뜨겁게 성령님을 체험합니다. 그를 통해서 이제 에베소에서도 아주 복음이 이게 잘 전파가 되고 또 부흥이 교회가 부흥되게 되는데 뜻하지 않은 문제를 또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부흥되고 나니까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된 게 뭐였냐면 당시 에베소는요 수백 년 동안 아르테미스 성경에서는 아데미 여신이라고 하는데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겨왔었습니다. 이 아르테미스 여신이 그리스 신화에서는 수렵과 출산의 여신으로서요 로마 신화로 넘어오면 이름이 바뀝니다. 디아나로 바뀝니다. 다이아로 바뀝니다. 다이아라는 신으로 이름이 바뀌는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본질과 역할은 똑같습니다. 이런 아르테미스 신을 섬겼고 이 아르테미스 여신을 위한 거대한 신전을 지었었습니다. 세계 7대, 고대 세계 7대 불가사리 하나로 뽑힐 만큼 아주 거대하고 웅장한 그런 아르테미스 여신을 그 신전을 만들어 놓고 에베소뿐만 아니라 그 인근 지역, 저 먼 거리에 원거리든 원근 각지에서 많은 방문객들을 초청해서 여기서 그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많은 방문객들이 올 때 사람들이 은으로 만든 이 아르테미스 여신의 그 조각상을 제물로 바쳤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르테미스 여신의 그 은 조각상을 만드는 산업이 당시 에베소에서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었고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힘있게 전하고 또 바울을 통해서 또 믿는 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점점 더 전파되고 나니까 아르테미스 여신을 방문한 사람들의 발걸음이 점점 더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엇과 맞물립니까? 네, 은 신상을 만들어서 팔았던 그 사람들의 수입도 점점 더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던 차에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그 은 조각상, 은 조각가가요.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러다가 우리 다 문 닫게 생겼다. 우리 다 밥줄 끊기게 생겼다. 그렇게 돼서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모읍니다. 모아서는 이제 선동하고 이제 폭동을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믿는 자들을 색출하고 그들을 협박하고 위협하는 바울까지도 위기에 처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켜주시사 그 에베소의 사역을 무사히 마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바울의 발걸음을 옮겨서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2차 전도여행 때 방문했던 곳을 찾아다니면서 성도들을 위로하게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바울이 돌아가는 차의 길에 밀레도라는 곳을 들리게 됩니다. 밀레도는 에베소에서 가까운 도시였는데 그곳에서 에베소에서 본인들이 복음을 전했고 또한 리더로 세웠던 장로들,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요. 초청해서는 마지막 이제 답변 인사를 나눕니다. 나눌 때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내가 이번 3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 게 뭐였냐면 너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면 너 반드시 붙잡히게 되고 끌려가 다니게 될 거다. 감옥에 갇히게 될 거다. 라고 말씀하시더라. 어쩌면 내가 여러분을 보는 것이 당신들을 만난 것이 이번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내가 혹시라도 다시 오지 못하더라도 앞으로 내가 전한 말씀 그 붙들고 또 그 교회의 일이 사나운 일을 이단들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잘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해라. 잘 양육해라. 목양해라. 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 또 유언의 말씀 같이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 나눕니다. 그때 장로들이 울면서 바울과 작별 인사를 나누게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성령님의 음성을 동일하게 들어서 바울을 향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아, 너 이번에 예루살렘 가면 너 결박될 거야. 너 끌려다닐 거야. 감옥에 갇힐 거야. 그런데도 바울은요. 거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면 저는 기꺼이 결박당할 겁니다. 기꺼이 감옥에 갇힐 겁니다. 라고 하면서 고백하면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나갑니다. 그리고 바울이 성령님께 들었던 그 예언대로
바울이 결국 예루살렘에서 붙잡히게 되고요. 유대인들의 거짓 고발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로마로 이제 향하게 되는데, 보시면요. 로마 이제 붙잡히고 나잖아요. 붙잡히고 나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 바울이 이제 재판이 벌어지고 이제 계속 이어지는데 결말이 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랬냐면 당시 바울을 붙들고 있었던 유대 총독들이 자꾸 유대인들을 의식하는 거예요. 풀어줬다가는 유대인들 폭동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냥 시간만 끄면서 바울을 계속해서 이제 붙잡아만 두는 겁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기도하는 중에 안 되겠다 라고 해서 결국에 유대 총독에게 황소에게 상소합니다. 상소하는 걸 요청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로마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재판을 당할 때 그냥 1심, 2심 재판으로 끝나지 않고 제33번의 3심 재판으로서 황제에게 직접 재판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제에게 재판받겠다라고 선언하면, 요청을 하면 그는 반드시 그 재판관은요, 반드시 그를 황제에게로 보내야 되는 겁니다. 로마로 보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바울이 떠올려서 정식으로 유대 총독에게 요청을 합니다. 나 로마로 보내주십시오. 황제에게 재판받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은요, 로마로 향하는 배를 타게 됩니다. 물론 죄수선이었죠. 다른 죄인들과 같이 로마로 가는 배를 타게 되는데, 그때 그림 보시면 로마로 가는 길에 멜리게라고 하는 그 조그만 섬, 왼쪽이에요. 조그만 섬에 거의 그 근처에 왔을 때 유라굴로라고 하는 아주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광풍을 만나서 어떻게 되냐면 배가 이렇게 파산이 되는 거예요. 다 쪼개지고 파괴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때도 바울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오히려 바울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멜리데에서 겨울을 나고 그 다음에 다시 재정비해서 이제 로마로 향하게 되죠. 로마에 가서는 바울이 이제 2년 동안 그 황제 재판을 기다리면서 이제 구금된 상태에서 이제 지내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바울이는 거기서도 쉬지 않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고 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로서 2년이라는 시간을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은 바울의 그 2년이라는 시간을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기록이 끝나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후에 교회 전승에 따르면 바울은 2년 후에 이제 무혐의로 풀려나게 돼서 이제 또다시 사역을 떠나고 그래서 스페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했다라고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약 20년 가까이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의 인생을 기꺼이 내어드리고 한 2만여 킬로 정도를 여행을 했다고 합니다. 토탈.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마지막에 이제 다시 로마에 붙잡혀가서 네로 황제 때 베드로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순교를 당한 것으로 바울의 인생이 교회 전승에서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바울의 이야기가 그렇게 맞춰지게 됩니다. 자, 바울은요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뭐냐면 바울이 정말 이렇게까지 열심을 다해서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었던 자신의 인생을 오로지 복음을 전하는 데만 헌신할 수 있었던, 사용할 수 있었던 비결은요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축구 경기를 보면 그냥 이렇게 동네 축구를 아니라 이제 뭐 프로축구라 해도 그렇게 막 뭐 상금이 많이 걸려있지 않거나 어떤 그런 주목받지 못하는 시합에서는요 선수들이 몸을 사립니다. 몸을 아낍니다. 부상당하지 않을까, 또 다치지 않을까, 그리고 쉬려고 하고 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월드컵 같은 정말 전 세계에서 주목받고 거기서 우승을 하거나 거기서 훌륭한 선수를 뽑히게 되면 정말 명예가 주어지고 또 상금이 어마어마한 상금이 주어지는 그런 큰 무대, 그런 큰 어떤 그런 중요한 대회에서는요 선수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치더라도 뜁니다. 막 머리에 붕대를 감고 팔에 붕대를 감고 다리만 뛸 수 있으면요, 다리만 운전하면 뜁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부상당한 몸으로 뛰는 것이 그들에게는 더 큰 영광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더 큰 명예를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더 큰 명예와 더 큰 영광을 가져다 주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선수들이요 다치더라도 아프더라도 더 열심히 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에게는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에게 명예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명예,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자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우리가 볼 때는 참
힘든 것 같고 어려울 것 같은 일이지만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는 그 일을, 그 사역을 바울은 능히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젊음이요, 이 땅의 삶이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살고 싶고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습니까? 어영부영 대충 게으르게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에 기록된 만큼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쓰임 받다가 하나님 부름을 받고 싶습니까? 바라옵기는 저 여러분 모두 다 후자가 되기 원합니다. 바울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이 인생이 그저 아무 특징도 없고 아무 내세울 것도 없는, 자랑할 것도 없는 그냥의 삶이 아니라 바울처럼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기억에 오랫동안 남을 수 있는 그런 멋있는 인생으로, 멋있는 사명자로서 저 여러분의 삶이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날 바울을 만났을 때도, 베드로를 만났을 때도, 우리가 그동안에 뒤로만 들어왔었던 믿음의 선배들을 마주할 때도 우리는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기꺼이 내어놓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날을 저희가 맞이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저 여러분 모두 다 열심히 준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 바울이 이렇게 오랫동안 수고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 여러분도 오늘도 누리시면서 여기에 더 충성하셔서 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이, 청년의 때가 정말 아름다운 열매들로 가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정말 먼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청년의 때 단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지만 인생을 저희들 헛되이 보내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으며 많은 자랑거리들로 가득 채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 만나는 그날 저희들 부끄럽지 않고 저희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저희 청년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함께 만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복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지혜와 그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누리며 기뻐하며 하나님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